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묵상 기도 드리시고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구속하셨고 자녀 삼으시고 택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지켜보시며 모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시고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악한 것들의 공격이 두려움이 와도 저는 창조주시고 저희 아버지이신 주님만을 더욱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때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모든 우상들을 지금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시고 이곳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목적 삼아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아버지 함께해 주시사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다 함께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되옵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9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22절.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으려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편안한 마음이 없느니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말미암아 유명한 분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든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다같이 기도적으로 경건한 사람은 40여세가 되었더라. 아멘. 다음으로 임수영제 나와서 특성 주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반주 없습니다. 반주 없습니다. 없이 아니. MR 안 될까요? MR 되죠? 아, 근데 안 가져왔어. 아, 안 가져왔어요? 네. 괜찮아, 그냥 하세요. 네. 제가 여기 유튜브 틀어줄게요. 여기. 아, 네. 이렇게. 이라, 에마. 좋다, 이 소리 많다. 좀 틀까? 준비되면 아, 네. 네, 그렇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네, 부족하고 못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정말 은혜롭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문제보다 상황보다 정말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처해 있는 어려움, 문제들 주님께서 다 알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꼭 응답해 주시옵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릴 주
죽어야 다시 사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뤄질 생명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이며 한 영혼 찾아갔다 하면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에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꿀성 되는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으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 정말 참 매주일이 요새 좀 기다려서요. 예, 우리 다현자님 좀 그러셨어요. 지난주에 모자가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는 교회가 좀 왜 교회로 안 오느냐 이런 교회가 되기보다는 혹시나 사정이 있어서 빠질 때 그때 갈 걸 빠져갖고 너무 억울하다. 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 막 자꾸 무슨 뭐 교회에 막 와야 된다 이 의무가 아니고 이 안에 진짜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아멘. 그렇죠? 이 아멘. 비전이 있어갖고 아멘. 정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영원 형제가 또 이게 사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부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또 전도사님 이러신데 저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질서 좋아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예배 인도를 좀 하면 좋겠더라고요. 아멘. 이게 이제 만인 대제사장이에요. 목회자 그룹만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종이 돼갖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회를 또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고 해야겠다. 예, 이게 아직 훈련이 안 됐어요. 우리가 축하하면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것도 좀 우아하고 멋있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겸손하게 잘 받아야 돼요. 축하를 잘 받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러면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룩하게 보여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또 오늘 이 미랄 찬양도요 제가 유튜브 들어가 미랄 특송을 몇 개를 봤거든요. 그리고 인수 형제 거하고 살짝 비교를 했어요. 근데 인수 형제 찬양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또 오히려 어느 교회의 특송보다는 훨씬 나은 또 MR도 없이 그냥 막 드리는 찬양인데도요 이게 되는 거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인수 형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고 한번
감사.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0%가 마음에 안 들어. 감사합니다. 뭐 스님입니까? 이런 마음에 안 들어. 이래, 딱 이래 멋지게 하세요. 다시 손을 딱 펴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멋있게 돼가네. 우리 항상 그래야 돼요. 아, 우리 지영자매 참, 너무 아름다우세요. 손이 우아하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될 거예요. 아멘. 진짜 문화가 될 거예요. 아멘. 앞으로 여기에 30명이 오고 50명이 오고 100명이 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것을 문화로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요. 이게 너희 여러분들이 다음 결혼해가고 다음 세대까지 아니겠습니까? 하면요 위대한 문화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왔는데요. 제가 24살 때에 부산에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갔습니다. 신학도 하지 않은 채래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 신방을 갔는데 남편은 일단 회사 갔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집사님이 너무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때 막 열이 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몸이 조금 이래 있으셨거든요. 나는 이제 20대 중반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안 했습니까? 업고 병원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예, 택시 막 부르는 동안에 글로 나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교회 안에 소문이 생겼어요. 아니 20대 청년이 40대 아주머니를 등에 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아니 아파갖고 병원 데리고 가려고 그 업었던 거 가지고 좀 업었으면 조금 피부 접촉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뭐 큰 교회도 아니고 한 40, 50명 모이는 교회인데 소문이 난 거예요. 나는 뭐 아무것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청년이 돼갖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건으로 아니 이거 뭐 하나님 앞에서 이래 사는 건데 뭐 사람의 어떤 그거에 또 그렇게 연연하냐?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동양 철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이 도가 있어요. 도. 여러분 이 동양 철학에서 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마치 우리 기독교의 진리처럼 중요하고요. 거기서 이렇게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혹은 사람의 본성, 깊이 깨우친 이치,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 좀 이렇게 나타나요. 이 도가. 우리 뭐 솔직히 알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하도 이 도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동양 철학에서는 도가 있는데 그 위에 또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상도가 있어요. 도 위에 하나의 높은 상도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법이 있죠. 우리 싸우고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대로 하자 이런다고 하잖아요. 사실 법도 잘 모르면서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법 위에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는 거거든요.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이 헌법이 있어요. 여러분 유럽의 법하고요 미국의 법하고는 차이가 나요. 유럽의 나라들이 시작될 때는요 헌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미국은 시작 때부터요 이 헌법을 만든 거예요. 따라서 이 밑에 있는 법들은 전부 다 헌법에 지금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헌법이 있는가 하면 그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특별법을 만들게 돼요. 바로 이처럼 코로나가 있게 될 때는요 비상조치를 하게 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재난이 생기거나 어떤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큰 문제가 생기면요 이 나라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지금 특별법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은 이 특별법
모든 것에 또 우선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요, 하나의 법을 보게 돼요. 어떤 법을 보게 되는가 하니까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여기에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다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국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국회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선거에가 뽑지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가 누군가 하니까 대제사장인 거예요. 거기에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막 이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가진 사상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어요. 그리스도의 재림도 안 믿어요. 메시아도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인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을 지금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법을 자기들에게 맞게끔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안에 이 사두개인을 반대하는 또 반대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 율법을 철저시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재림도 또 믿거든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를 안 좋아하는 거죠. 사상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보다도 더 미워했던 사람이 생겨났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딱 볼 때는 이거 예수제 이거 전부 다 도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병든 한 사람을 고쳤잖아요.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자꾸 전파가 되게 되고 이런 역사적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바리새파도 싫어하고 사두개인들도 싫어하고 대제사장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다 싫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을 고쳐준 그 이유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재판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 4장 한번 17절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뭐였습니까? 위협했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렇게 학문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가 논리적으로요 정연하게 잘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쯤이야 위협만 하면은 우리 말을 듣는다.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했어요.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정도의 위협을 받으면은 입법, 행정, 사법에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정도의 경고가 주어졌으면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학문 없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19절 20절 또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와, 이 정면 충돌을 해버렸어요. 아니,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금 이 말을 하는데 보잘것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봐라. 이대로 분명히 산헤드린 공의 재판정 앞에 섰지만은 그 재판정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선 것 같지만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빌라도를 지금 신문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오히려 물었거든요.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피의자인지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진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결국 뭡니까? 우리는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인생들이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의 종, 물질의 종, 교회의 종, 때로는 교주의 이단들,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의 종이 되어가고 있고요. 때로는 교회에서 목사의 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존중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목사라 할지라도 비인격적이거나 함부로 강요하거나 지금 함부로 명령을 내릴 때는요, 여러분들이 아니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버리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가면 목사님이 말한 걸 들어야지 막 그렇게 해요. 그러나 목사랄지라도 내 자유를 위협하거나 내 자유를 협박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목사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 중에 목사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서 7장 23절이에요. 뭐가 되지 말라고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왜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값으로 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값은 무슨 값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3장에서요, 바로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애굽을 내어주었다 해요. 바로 이 구슬을 내어주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팔아갖고도요,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며 죽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혈의 값으로 너희를 샀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누가 지금 목사들 중에서 바울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말씀도 그렇고요, 계시도 그렇고요. 손수건을 얹으면 환자가 낫는데요, 죽었던 유두구를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굉장히 뛰어났다고요 그 목사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여러분, 아니라는 거지요. 그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그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그전에 이렇게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 내 말도 안 들으니까 저주를 받을, 그래 나갑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를 떠나가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해요. 자기 교회만 교회입니까? 나는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따라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줄 뿐이에요. 선택의 길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당신의 믿음의 분량으로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사명이고 바로 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종, 환경의 종, 물질의 종, 정부와 이 권력의 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누가 자유케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요? 나를 뭐하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세력들이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요, 물질의 종, 일의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이 정부 권력의 종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권의 수반인 국회와 한 나라의 대통령이 특별법을 정하게 되면 헌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바로 이 종교의 자유, 이 예배의 자유가 침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4차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시행됐을 때 아침에 여전히 좀 조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적인 그 하남 공설 운동장에 가니까 다 막아놨어요. 거기 조깅도 못하도록 400트랙도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원 쪽으로 다시 와갖고 조깅을 하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거기에 우리 합동적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그 문에 뭐라고 딱 적혀있는가 보니까 공고문이 딱 이래 적혀있어요.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시행으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 유튜브 송출 간로하고 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1일 월요일부터 7월 25일 수요일까지 하고 교회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결정을 누가 내린 것일까요? 교회에는 당회라는 것이 있어요. 장로님들과 목사님으로 구성되어진 바로 교회 안에서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당회. 그래 보통 목사님을 당회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바로 이 결정은 분명히 당회의 의논으로 말미암아 최종 결정권자의 목사가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당회와 이 목사는 이런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지하철을 하나의 교회로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여러분 지하철 타고 오셨죠? 그런데 지하철에 한두 명 탔어요? 거리두기 해갖고 한 2m 떨어졌습니까? 1m 떨어졌어요? 아닐 거예요. 의자에 앉으면 바로 내 옆에 지금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지하철은 그렇게 타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하철에는 코로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는 코로나가 있어요. 때때로 나이트클럽에도 코로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렇게 큰 교회에 20명만 들어오락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것이 현재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딱 하면요, 목사들이 마음이 너무 착해요. 그렇잖아요. 정부의 시책이니까 잘 알아보시겠습니다. 공고만 붙이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요? 여러분, 정부 정책을 그렇게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잘 따르고 있어요. 2m 거리두기가 딱 지금 영원 형제하고 지원자매하고 최소한 2m 되잖아요.
다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결혼식장 여러분 장례식장을 한번 교회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번에 4차 거리두기에 몇 명까지 허용이 됐습니까? 결혼식 장례식에는 49명까지 허용이 돼요. 아니 결혼식장이 교회 대형교회보다 더 큽니까? 아니 다 들어가봤자 200명 300명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49명이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에 20명만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좋게 얘기하면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전면 예배 금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4차례나 있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1년 5개월 동안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과연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은 지금까지 예배를 안 드리던 성도들이 막 물밀듯이 교회에 이제까지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렇게 나올까요? 말세 지말이 되면 여러분 이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을 주님께서 예언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바로 처치에 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레이시아 말이 언제 옵니까?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광명의 천사로 이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오히려 간첩이 북한의 옷을 입고 오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군의 옷을 입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민간인복을 입었어요. 어떻게 찾아내요? 그런데 광명의 천사로 아주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가장해갖고 오늘 성도들의 신앙을 다 뺏어버리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이걸 분별하, 그거 나라에서 한 법인데 지켜야지 이래 나오는 거죠. 성도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 한 사람 잃을까 싶어갖고,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전염병 걸리면 또 우리 교회 문 닫을까 싶어갖고. 여러분 이제까지 지금 교회 때문에 그렇게 막 일어났던 것들이 진짜 정확한 거 데이터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부풀리고 조작해내면은 여러분 결국 교회는 문을 다 닫게 돼가 있어요. 일제시대 신사참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내 신앙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요, 그 마지막 환란이 온다고 지켜지느냐? 못 지킵니다. 우리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십자가를 여러분 져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뭐 이미 20년 교회 허락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지금 하죠. 네, 걱정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 문을 닫고 최소한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지 못하는데 내일 좀 좋은 직업을 가지면 기뻐할까요? 좀 월급을 많이 받으면 기뻐할까요? 그 일시적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집 없다가요, 아파트로 이사 가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무릎 안 했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착 열리고 에어컨이 착 나오고 또 탁 올라가고, 그러고 또 탁 집에 비밀번호 탁 누르면, 옛날에 우리 비밀번호 없었거든. 다 열쇠로 했거든요. 누르면 또 탁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몇 달 갈까요? 한 달 갑니까? 2달 갑니까? 석 달 갑니까?
더 좋은 집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4층이라서 자꾸 모기가 들어오네. 13층이나 모기 안 들어오는 것 같던데 야 그걸로 가면 좋겠다. 13층 하면 문제 없을까요? 여러분 다 문제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현재 상황을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요 다른 게 아무리 생겨도 그때도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천사로 가장에 오는 교주들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환경의 종, 물질의 종, 정부 권력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정부의 권력의 이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군대 명령은 솔직히 절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안 따르면요 바로 즉각 총살시켜도 괜찮습니다. 저도 20대에 군대를 갔거든요. 결국 현역에서 돌아와서 부산에 전도사를 하다가 방위를 제가 받게 됐는데요. 방위병도 또 그 군대잖아요. 황금방위 여러분 잘 몰라요? 이 간첩들이 못 내려오는 이유가요. 군인들은 군대만 있는데 방위병들은 어디든지 있거든요. 술집에도 있고 퇴근하고 나면 술집에도 방위병들이 있어요. 해양처소에도 있고요. 막 어디든지. 그래서 황금방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간첩들이 방위병 때문에 못 내려온답니다. 그런데 제가 방위 제일 싫어했거든요. 나는 방위병을 진짜 싫어했어요. 어떻게 방위가 돼야 대한민국의 사나이로 태어나가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방위가 됐어요. 3주 훈련을 받았어요. 자대 배치가 됐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막 정신을 빼놔요. 원래 군대 가면 정신을 빼놓잖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마지막 방위병들은 퇴근을 하거든요. 퇴근을 딱 하는데 앞에서 딱 얘기합니다. 내일 정상적인 출근이다. 한 놈이라도 빠지게 되면 그 놈은 죽여버린다. 영창 보낸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내일 주일인데 애들한테 여러분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을 지킵시다. 얼마나 내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내일 군대에서 명령이 내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딱 와갖고요. 다시 이제 찾아갔어요. 행정병으로 가요. 충성일병 볼일보러 왔습니다. 왜 왔어? 이러다. 저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내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새끼 여기가 사회인 줄 알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다시 갔어. 충성일병 볼일보러 왔습니다. 왜 왔어? 대대장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야, 이 새끼야, 대대장님이 친구야? 그리고 또 쫓겨났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되죠? 갈등 생기네요. 안 가버리는 거죠, 뭐. 안 갔어요. 그 다음날. 좀, 감도 좀 떨리겠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십니까?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요. 할렐루야! 하고, 월요일날 이제 정상 출근합니다. 볼 것도 없이 내 이름 호출 딱 할 거야. 고재당 일병 앞으로! 이제 죽었네. 죽긴 뭐 죽어. 뭐 할 거 뭐 있겠어요. 뭐 좀 얻어맞는 거 외에. 그래서 통 나온 거죠. 그리고 현역이 아니겠습니까? 현역하고 방위병 옷이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 지금 불러내 갔어요. 그러더만 딱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화장실 뒤쪽으로 가 아무도 사람이 없는 어색한 곳으로 탁 가잖아요. 그리고서 딱 어제 왜 안 왔어? 잠잠했죠. 그럼 또 새끼 대답 안 해? 왜 안 왔어? 또 잠잠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3번째까지 대답이 없으면 그때는 촛대비 무릎 까입니다. 내가 딱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딱 물을 때 네! 2군데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얘가 이상할 거잖아요. 2군데서 어디서 받았어? 하나는 대장님한테 받았고 하나는 총사령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얘가 막 여기 탁 받치잖아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그러면 교회가 중요해 나라가 중요해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중요해져? 갈등 생기죠. 이때 이미 기도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네! 둘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둘 다 중요하잖아요. 나라가 중요하다 하면 교회가 걸릴 거고 교회 중요하다 나라가 둘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엎드려 뻗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려 뻗쳤죠.
푸시업 50개 실시 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야 또 못하겠어요. 하나, 열, 스물 막 이런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야, 새끼 소리 좀 작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옆에 또 대지형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방위병을 기합 주면 이제 저것들 또 걸려요. 나도 그거 알거든요. 그래서 말이고 어떻게 막 얘기해. 그래 50개 하니까 일어서라 하더라고요. 그럼 일어섰죠. 다음부터 한 번만 안 나오면 영창 보낸다 하더라고요. 다음부터 영창이 어디 있어요? 저는 주일날 되면 무조건 예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그 다음 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유약해져 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고 싶고 역사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막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산헤드린 공회 입법, 사법, 행정 최고의 권력자들의 결정을요, 위협을요, 경고를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내가 이미 사신 바 되었기에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거든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요나 시모나.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나 같은 연약한 지금 존재를 주님이 당신의 종으로 만든 걸 알게 됐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환경의 종이 되지 않기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아멘. 물질 때문에요. 내가 쩔쩔 끌려가는 인생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대적이 와도 바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자유한 것이거든요. 아멘.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바로 이 아멘. 예배가 성령 안에서 지나게 될 때에 여러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져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광명의 천사라고 가정한 바로 사탄들이 달려올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고 아멘. 주님의 종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의 모토가 뭡니까? 사람의 종 아닌 예수의 종이 되자. 아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특별법들이 만들어지고 또 많은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이 권력에 바로 이 법의 힘에 밀려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것처럼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물질의 종이 아니다, 환경의 종이 아니다를 선포하며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 같이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마이크 사용하세요.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경에 나가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제가 내게 하였을 때 나는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바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절 4절합니다. 일어나서 걱정 없이 모든 것을 너를 덮을 때 쉽게 내어 맡기겠다. 채우성이 4절로 넘어갑니다. 4절로 이러니까 할 수 있나. 지방으로 오실 때 용감한 하늘처럼 성격해 아파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바치. 우리의 심령 채우시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바치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이 되리라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능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의 위협과 참으로 경고를 무시했지만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바로 이 세상 속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옵소서. 아멘. 귀한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을 이름 없이 빚 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축복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의 역사가 사람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글로벌 킹덤 교회에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자자 손손들 위에 이 땅에 있는 외국인 나그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